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추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올해도 2달 남았는데 이런 마무리 잘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제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주님을 같이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들도 매주일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요한과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우리가 비교를 통하여서 두 분이 비록 유사한 사역을 할지는 몰라도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듯이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유사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혀 두 분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고 옛 언약 시대를 끝내는 인물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분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역은 유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두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복을 누렸던 것은 마리아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자궁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잉태하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과 은혜는 그래서 세상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복을 줄 수 없고요.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같이 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한도 물론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자신은 예수님의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세리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추정받던 그 요한도 그런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말로만 주님을 왕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전 인격에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과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점에서 사람의 아들과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설교 위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로 기울여서 참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죄책입니다.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서 정말 그 사람이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여러분, 동물들은 사실 죄책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절대로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다 죄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염려하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늘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삶의 그 무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요한에게는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과는 달리 전혀 다르게 오늘 성경 35절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성령님의 잉태를 통해 나시야만 했을까요? 즉, 이 말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신 것이 아니라 그 처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이성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은 성령님의 잉태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잉태를 통하여서 태어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나시고 라는 이 고백이 있는데, 이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하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신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의 무게는 절대로 사람이 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고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또 죄가 없어질 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무게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도저히 질 수 없는 무게입니다. 따라서 죄를 소멸하는 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처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 여러분, 사람의 아들 요한과는 달리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오늘 설교 노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8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예언대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 주실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바로 우리의 죄가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뭐냐면 주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우리 성도가 능력 있게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내가 얻는다면 그 성도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알고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권력자들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그들을 그냥 코웃음칠 뿐입니다. 자기 수하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냐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요, 마귀가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탄을 소멸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알아가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주님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소멸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한번 봐보실래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루어주고 치료해주고 그것만을 여러분 설교한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인본주의 설교입니다. 그것은요, 세상 상담사들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의 죄가 소멸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소멸시키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세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죄를 소멸시키는 교회입니다. 사탄을 멸하는 교회이고 정말 우리를 삶에서 회복시키는 교회.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망하길 바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여러분의 죄는 소멸될 것이고 여러분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의심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요한의 잉태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은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않은 의심이었습니다. 천사가 지금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사가랴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보다 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결혼하지 않는 여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거든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놀랍게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의 반응은
주님의 뜻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대한, 즉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먼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한이 없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죄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닌 하나님 향하여서 오라고 돌아오라고 외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순종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인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분이라고 고백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마리아처럼 고백해 볼까요? 따라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이제 그 다음 사역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여 헌신자들을 보내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각 시대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38절에서 마리아가 한 이 대답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가 한 이 대답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어쩌면 혼전 간통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이어빨지도 모르는 그런 오해와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놀라운 순종을 보고 마리아의 믿음에 감탄하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순종을 보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절대로 칭송해서는 안 돼요. 우린 성경에서 얼마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봅니까? 그 순종을 볼 때 우린 놀라움을 감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칭송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위인전개가 아니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위인전기식으로 읽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될 거야. 저 어렸을 때 늘 그런 독후감을 썼던 일이 기억나는데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종할 거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늘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을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주님은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인간 위인들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38절의 이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이 세계 속에서 순종의 사람들을 심어두시는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순종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악한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셨습니까? 에녹을 두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세의 출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그 시대에, 그 엄혹한 시대에 두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탐욕으로 더럽히는 불의한 제사장의 시대,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두셨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를 두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포로기의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수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그 시대에 두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된 몇 분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의 사람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아, 인류 역사에는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세움교회가 1월 10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2년여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이지만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우심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세움교회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왜 지금 헌신하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세움교회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여기 계신 모든 손을 되길 바라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요한의 수태고제와 예수님의 수태고제에 대한 그런 말씀의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사람의 아들인 요한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나영이가 목요일 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과 검진을 받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선천성 소아백내장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시력이 0.6에서 한쪽 눈은 0.9로 올라갔고, 교정시력인 것 같아요. 1.2에서 1.5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움교회 그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우리 세움교회 와가지고 하여튼 일이 잘 돼요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연인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팔자소관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짐이 다 덜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분이시고, 또 주님께서는 각 시대 속에서 그 순종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준비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세움교회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듣고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